십자가로 족하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부흥회를 마치고 정리할 때쯤 한 청년이 부흥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부흥사가 답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이미 늦었다니까.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집회에 너무 늦게 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인가요? 부흥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넨 구원받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하나도 없네. 다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 뒤에 무언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굳은 마음이 들어서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이성과 노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와 말씀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준비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마음껏 사랑을 누리십시오. 십자가면 족합니다. 믿음이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까? 오늘은 4월 6일 십자가로 족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제목은 십자가로 족하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묵상집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부흥회를 마치고 정리할 때쯤 한 청년이 부흥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죠.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청년은 자기가 집회에 늦게 온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네. 라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는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수고를 엄마에게 맡기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엄마의 몫이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보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모든 출산의 고통을 어머니가 다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참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 그는 영생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이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가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지만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 모범적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행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큰 벌을 받아요.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 광야 한가운데서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죠. 저기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보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그들은 늘 하룻밤을 자면 텐트를 걷어서 그걸 또 메고 가서 또 하루 텐트를 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그들이 지은 텐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처럼 대문을 지나가서 현관을 지나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텐트의 천을 걷기만 하면 아마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합니다.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누구든지 저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바라보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으로 그냥 뱀에 물려 죽어버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쉬운 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과 영생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참 믿기 힘든 이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족하다. 제가 언젠가 그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보았던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한 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은 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연길 노블 구강병원에 박의식 선교사라는 미국에서 온 치과 의사가 계셨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워서 형제처럼 지냈는데 하루는 북한에 청진을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내가 북한에 가보니 개들이 풀을 먹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개가 풀을 먹어요? 라고 물으니 내 눈으로 보았다고 대답하시기에 믿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내가 보았다는데 왜 안 믿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른이 화를 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약을 올렸는데 얼마 후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동무, 조국에서는 개가 풀을 먹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럼 개가 풀을 안 먹으면 무얼 먹습니까?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는 사람이 먹다가 남긴 밥이나 갈비 뼈다귀 같은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사람 먹을 밥이 없는데 개 먹을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북에서는 개가 풀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사고의 한계를 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이 사건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그 십자가로 족하다고 하는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며칠 전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무를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오늘 묵상집 마지막 문단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인 것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십자가가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한 목사님,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의 스프링스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뉴 라이프 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참 예배가 좋다. 어떻게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참 배우고 싶었던 교회였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10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분이 성추문으로 동성연애로 그렇게 연루가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죠. 내가 참 배우고 싶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정말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가 지난 후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떤 제가 잡지에서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 동성연애에 대하여 강단에서 강하게 잘못되었다고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잘못된 관계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내가 이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 이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테드 해가드는 그의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증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근데 그분을 사랑으로 안아줬던 것이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전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생명을 가능케 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의 실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족하니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